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그 신사랑 인해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한람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서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로 16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주제는 복음의 능력은 성도의 말과 행위를 통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복음의 능력이 약화되어 가는 시대입니다. 교인 수의 감소는 증상일 뿐 원인은 아닙니다. 당연히 복음 전도에 대한 이 부정적인 이미지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복음의 능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제 말과 행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복음 전도는 말로도 전해야 되고 행위를 통해서도 전해져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행위만으로도 어렵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대한 이 복음을 말로는 전혀 안 하고 행위만으로 전해가지고는 어렵고요. 또 행위는 따르지 않으면서 말로만 해가지고도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일행은 고난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는데 개인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수고했다고 그렇게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과 행위, 믿음과 삶, 이게 이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참 믿음이 있으면 말로 했으면 그 말에 따르는 행위가 있게 되어 있고 믿음이 있으면 삶이 따르는 거죠. 믿음은 있는데 삶은 안 따른다. 그런 건 이제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삶이 안 따른다? 믿음이 없는 겁니다. 말뿐인 믿음인 거죠. 지식뿐인 믿음인 거죠. 그거는 참된 믿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삶이 뒷받침된 말에 권위가 있고 말 없이 삶으로만 증인이 되는 것도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바울은 복음을 전하되 유모의 태도를 가지고 전했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기 신분이나 지위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사도다. 내가 죽은 자도 살리고 어떤 참 어려운 병자도 내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고치는, 나는 주를 직접 본 자다. 주님이 직접 내게 나타나서 말씀한 사명을 받았다. 그러면서 그 권위를 가지고 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순한 유모가 아이들을 양육하듯이 아주 부드럽게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영혼들을 다루었고 또 복음뿐 아니라 목숨까지도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사랑이 그렇게 만들죠. 그리고 유모는 아이의 수준에 맞추어서 아이를 돌보죠. 그래서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는 성육신의 태도를 가지고 겸손한 그런 사랑의 표현을 하면서 이 복음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흘러갔다는 겁니다. 결국은 사람에 대한 사랑이 섬김과 헌신을 낳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말이 아니라 말씀으로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과 행위로 전달된 복음은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바울 일행의 그 삶 뒤에도 나옵니다마는 밤낮으로 수고하고 애써서 이제 신생 교회니까 사례라는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돈을 처음부터 사례를 받으면 이게 돈 벌는 사람인가? 돈 벌라고 우리에게 이걸 전해줬나?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밤낮으로 수고해서 사례를 받지 않고
값없이 전해줬거든요. 이런 삶뿐만 아니라 이제 복음이라든가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삶으로 보여주면서 본이 되면서 복음을 전달했기 때문에 이게 역사는 힘이 큰 겁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입장에서도 바울의 메시지를 그냥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인간의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은 지적 동의에 머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적 동의에 머물지 않고 믿음의 대상인 예수를 뒤따르는 삶으로 이어졌습니다. 바울 일행이 살아가는 삶을 그 발자국을 쫓아서 그 따라갔는데 본을 보이는 자가 있을 때 열매도 많아집니다. 개척교회가 어려운 이유는 본이 되는 사람이 한두 사람밖에 없든지 아예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일일이 가르쳐 주기도 그래요. 가르쳐 주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요. 본이 되는 사람이 이제 기존 교회는 본이 되는 사람이 많고 교회 역사가 깊을수록 이제 본이 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따라서 처음 믿는 사람들이 이제 따라서 그렇게 믿으면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참 귀한 거죠. 바울 일행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권위라는 것은 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행위에서 나옵니다.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때 그것을 받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꼼짝 못하는 거죠. 근데 말만 하면 아이고 말이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향한 존중과 사랑이 권위를 낳는다는 사실을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 얼마나 그 무리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말씀에 갈급해가지고 집에도 돌아가지 않고 그렇게 굶주린 배를 움켜잡고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은 말씀도 주시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기진해서 쓰러질까봐 떡도 또 광야에서 먹이시고 또 병든 자 오면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고 한 사람도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치료해 주시는 것은 결국 사람을 향한 존중과 사랑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돌을 던지고 멸시하는 한센 환자나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다 만져주시고 가까이 가셔서 치료해 주셨죠. 이게 다 사랑에서 온 겁니다. 아무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하는 이 바울의 태도. 그래서 교회에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는 복음에 대해서 사례를 받지 않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거짓 교사들에게 저 자격이 없으니까 저 사례를 못 받는다 이렇게 공격을 받기도 했어요. 그런데 받지 않은 것은 자신감의 결핍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사례나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나 자기가 가진 어떤 자격증, 거짓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나 추천서 이런 거 없이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다. 복음을 전하면 성령이 역사하신다. 이런 능력에 대한 확신에서 바울은 이 사례나 뭐 자기가 챙길 것들 다 챙기지 않고 오직 복음의 능력만 붙잡고 증거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에도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들은 이 말씀, 바울이 전했던 복음, 우리도 그 복음 가지고 있는데 바울이 나타냈던 복음의 능력은 왜 오늘 우리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에는 나타나지 않는지요? 하나님, 삶이 없고 행위가 없고 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인 수가 감소하는 것은 그거 자체가 원인이 아니고 우리가 복음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고 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복음을 전하되 말과 삶으로 우리 성도들이 우리 마천교회가 그리고 한국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이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혼에 대한 존중과 사랑으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초신자들과 아직 영적으로 돌봐야 될 성도들을 향해서 유머같이 전하고, 또 아버지와 같이 때로는 권위 있게 꾸짖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바로잡아주는 이 양바퀴와 같이 그렇게 교회를 잘 세우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꾼을 세우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또 일꾼으로 세워질 자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그들 마음속에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내가 누구를 보낼꼬 일꾼이 없어서, 정말 이 복음과 사랑을 흘려보낼 자가 없어서 주님이 내가 누구를 보낼꼬 말씀하실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결산이 있고 성탄의 계절이요, 평화의 계절이요, 감사의 계절이요, 회개의 계절입니다. 하나님, 새해를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로 소망 가운데 그렇게 맞이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또 환우들이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이명숙 새가족, 또 우리 조천식 집사, 또 그리고 어영 권사님, 김영애 권사님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건강이 좋지 못한 여러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만져주시고 다음 세대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지금도 현장에서 이역만리에서 참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저들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일 전도축제에 왔던 영혼들 하나님, 계속해서 주님께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추적해 주시고 저희들도 힘을 다해 그들을 섬기고 주 앞으로 인도하도록 헌신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성탄 전도축제에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지혜를 주시고 우리 전도부에 하나님께서 전도부가 잘 이끌어갈 때 온 성도들도 한마음 한뜻이 돼서 함께 기도하며 물질로 또 몸으로 여러 가지 모험으로 헌신하며 함께 해나갈 때에 놀라운 열매가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